치고 따라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종을 한번 치면서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생전에 뭘 잘못했니, 뭘 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참 대단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때는 부르시더라고요. 김전도사, 당신이 은혜로우면 찬양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박수치자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야.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라고 막 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로우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다정하게 인사해요. 평안하십시오. 최근에 각 나라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행복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측정하는 지수예요. 거기에 이제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측정하는 지수예요. 자료예요. 측정 결과 91%의 만족도를 누려서 1등한 나라가 있는데 어디예요? 모르세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2위가 덴마크고요.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 51%가 만족한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절반만 만족하고 절반은 그냥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35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3등이에요. 뒤에서. 전 세계 137개국에서 57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있지만,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러지만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결과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산다는 것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진짜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늘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녁에 들어오면 뭘 본지 아세요? 손에 봉투를 들고 오는가 봐요. 쌀봉투예요, 쌀봉투. 지금 쌀봉투 팔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 이제 작은 거 좋아하니까 5kg, 3kg 이렇게 작게도 팔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가마니로 팔았지, 쌀봉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쌀봉투를 갖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라 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쌀밥을 먹겠다. 그게 몇십 년 전이요. 50년 전이요. 제가 65이니까. 그게 어렸을 때니까 50년 전이요.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요즘 쌀이 안 팔려서 난린다고 그러잖아요. 쌀이 안 팔려서. 쌀 안 먹는데요. 건강에 해롭다고 쌀 안 먹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고. 그 정도로 잘 살아요. 왜냐하면 밥 안 먹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널렸잖아요. 저는 여수 출신인데요. 저희 친구 집이 그 옛날에 라디오 연속극에 나왔던 허봉영 씨라고 깡패 두목이에요. 그 집을 가면 키세스 초콜릿 있잖아요. 지금 키세스 초콜릿 엊그저께 바닥에 굴러 있습니다. 그 초콜릿 누가 먹어요? 아무도 못 먹어요. 가방도 없어갖고 보재기에 싸고 다니는, 책을 싸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집 가면 바나나가 있어요. 지금 바나나 봐보세요. 널려 있어요. 몇천 원이면 한 묶음 사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그게 근 50년 전에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편안함과 만족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잘 살고는 있는데 진짜 편안하다. 세상 살맛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족지수, 행복지수를 그렇게 측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뭘로 측정하겠어요?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얻는 기쁨, 즐거움, 감사하는 삶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의 사랑 기쁨, 찬양 가사 중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나는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 사도처럼 정말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행복지수는 도대체 몇 점일까?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채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 만족도만큼은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애라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2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복음성가 작시가인 여러분 송명희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를 안고 살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대학교 재학 시절 23살 나이에 평소처럼 오빠하고 함께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많지 않은 그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그 자리에서 그냥 화재가 발생해서 온몸에 화상을 다 입고 살았던 그런 40번의 수술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지선 씨가 있잖아요. 그녀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지금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지금 당당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유키즈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유재석이나 그 같이 MC하는 두 양반이 그냥 감동을 받아요. 세상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모습이 아직도 제대로 돌아오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받았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들의 장애를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도 다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왕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무비보셋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라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비보셋이 5살 되던 해에 그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삼촌 둘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황을 파악했던 유모가 그래도 무비보셋만큼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안고 야밤에 도망치다가 유모의 실수로 아이를 뚝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다치게 되었고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왕인 할아버지가 죽고 왕자인 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죽었다면 다음 왕위는 누구 차지해요? 당연히 무비보셋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분위기로 보면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서 그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궁궐 밖으로 그렇게 빼돌리다가 결국 그렇게 실수를 해서 아이를 절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 풍습은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전왕의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알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빼돌린 후에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 가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게 됐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나라는 계속 경고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욱 안정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매제지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서로 앙숙지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면 다윗.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딱 낙점을 해놨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또 다윗을 칭찬하고 옹호하고 좋아했었어요.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왕을 얻을 수가, 그래서 왕위를 이을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의 지혜로 그를 피신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서 친히 다윗의 생명싸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너는 내가 살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너는 나하고 맺었던 은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던 은공을 생각해서 나에 대해서 잊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너가 왕이 됐다고,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안 돼. 내가 베푼 은혜를 너는 꼭 기억해야만 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좋다고 그렇게 하면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죠. 사울 왕과 요나단은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갈수록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반면 다윗의 나라는 아주 갈수록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발코니에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요나단이 만약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우정이 마음 깊이 사무칠 때마다 그때마다 요나단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신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잊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배은 만독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봐보세요. 앞길을 환히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사는 사람, 신의를 버리고 그 사람의 은공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 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았잖아요. 어려서는 부모님께, 또 커서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말년에는 심지어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에 의해서 배신의 칼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자기를 버렸지, 친구들은 한결같이 배신을 했지, 신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신을 했지, 또 아들들까지 배신을 한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살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늘 피신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결코 요나단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세상의 여론이 좋게 전개가 되질 않았어요. 세상에 막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퍼지게 됐어요.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짓말 3번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3인성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화가에 야 호랑이가 나타났어. 1번이면 못 믿는데요. 2번이면 그래? 3번이면 믿는데요. 이게 여론전이에요. 여론전. 사람들은 아니 땡굴뚝에 뭐 연기가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가짜 뉴스들 퍼지는 것 봐봐요. 얼마나 진짜처럼 그렇게 만들어갖고 퍼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없던 이야기도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다윗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사꾼들이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호시탐탐 지금 모반할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민중들에게 다 퍼뜨린 거예요. 그 말이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어려운 땅에서 그렇게 피신을 가니까 나는 다윗 편이 되겠습니다. 손들고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백성들이 400명이었던 자꾸 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까지 됐어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사울의 정권에 해이를 느꼈던 사람들, 사회적인 부적극장들이 다윗과 편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인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마음에 막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힘을 합해서 사울의 군대하고 맞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백성들에게는 고개가 끄덕이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쫙 그 이야기가 퍼지게 됐는데 다윗은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장인에게 칼을 들이댈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발을 딛고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 가드란 나라 블레셋이란 나라에 가서 피신을 해 있어야 할 정도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그렇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손잡아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믿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요나단의 은공을 갚기 위해서 사울 왕과의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명령을 내리니까 신하 중 한 사람이 옛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집을 섬겼던 종을 불러왔어요. 시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종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돼요. 아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아이는 왕께서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리 저는 자를 왕궁에 데려온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다윗 시대 때에 다윗 왕이 다리를 저는 자들은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때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놀림감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가지고도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런 치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다리 저는 자를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리 저는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바는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리 저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싫어하는 사람, 왕궁에 데려오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나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곳에 지금 무비보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한때는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왕가가 딱 몰락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살지 않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저 척박한 땅 로드발에서 무비보셋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걷는 데다가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런 항무지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비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왕궁으로 들여올 필요가 없다, 시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허름하게 그지없는 옷을 입고 두 손에 목발을 짚고 두려움에 떨면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무비보셋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 궁궐은 화찬란하잖아요. 두로 왕이 백향목과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또 석수를 보내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왕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지금 목발을 짚고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지금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짓골을 하고 있는 무비보셋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환대했어요. 화락 안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저에게 다 환원시켜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너는 떡을 먹을 것이야, 식사를 같이 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친절을 베푼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환대를 해하고 너가 잃어버렸던 모든 권위, 그리고 너의 모든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황송하게 대접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예요. 왜 나를 그렇게 선대합니까?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에서도 개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죽은 개라 그랬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나고, 여러분,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나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어요. 아무 존재감도 없이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에 푹 빠져서 살았던 사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3절, 7절에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을 뜻합니다. 3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변의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비보셋 너를 대해줄 거야. 여러분, 사람이 대하듯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조석병계에서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제 내가 뿌린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봐보세요. 선을 베풀었더니 그 아들 무비보셋이 거두고 있잖아요. 잘 심었더니 아들 때에 그것을 거두더라,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7절에 있는데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해할 사람이 아니야. 너를 돕는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부터는 너는 전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평안한 삶을 살아라. 누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나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총을 베풀 거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기필코 갚을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해 너를 도울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던가요? 세상에는 조금만 실수를 하면 5만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정치 현실을 보시면 알잖아요. 요만한 것 티만 잡히면 그걸 다 밝혀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난리인데, 여전히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시던가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가 받을 유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거기 보세요. 항상, 언제나. 그러니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 걱정 없이 살게 내가 만들어줄게.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에게만 있는 사건입니까? 아니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장애인으로 무비보셋처럼 버림받는 척박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왕자야. 도무지 왕자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하늘나라의 왕자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통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나, 하나님 그거 다 없이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순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고백한 순간, 내 죄가 동해서처럼 먼 것처럼 하나님은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자꾸 마귀 사탄은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꿇어앉히게 만들고 업신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때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까지 다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이시오, 나의 번패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세 그 자막 하나만 안 틀어져도 가사를 몰라서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진짜 답답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은혜롭게
밝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